오늘 설교 말씀은 수호지심과 십자가입니다. 맹자는 인간 본성 가운데 하나인 수호지심에서 정의감이 시작된다고 말을 하네요. 수호지심은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순서입니다. 맹자는 남의 악을 미워하는 마음보다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앞에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악한 짓을 하는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으로서는 정의를 세우지 못하며 반드시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 앞서야 우리는 정의를 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맹자는 통찰력이 매우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맹자를 읽어야 합니다. 지금 이 정부는 평등, 공정, 정의를 내세우지만은 오히려 공정사회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참으로 우리들 마음이 힘듭니다. 이유는 정치하는 분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잘하려고 하는데 정말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죄짓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다 감옥에 가서라도 나라를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기들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정권을 잡게 되면 흑백 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백이고 너는 흑이라고 합니다. 나는 무조건 옳고 너는 무조건 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폐가망신시키겠다고 입에 거품을 뭅니다. 마치 늑대와 같습니다. 지금 정치하는 분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저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자기는 선하고 자기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편을 살라놓습니다. 자신의 눈 속에 들보는 모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입니다. 자기 편이 아니면 힘으로 몰아붙이려고 합니다. 이 정부의 이러한 행동은 국민의 마음속에 적개심을 심어 놓았습니다. 길게 얘기를 할 것도 없이 지난 1년만 돌아봐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적개심, 만일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다면 여러분들도 저에 대한 적개심이 저절로 나오고 저를 보지도 않으려고 할 겁니다. 어떤 분이 코로나에 걸렸던 분 얘기를 들어보면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아가지고 해외 나갔더니 사람들이 슬슬 자기를 피합니다. 또 그 사람이 부르더니 당신은 실력이 좋은 분이니까 우리보다 우리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에 가라고 잘라버립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적개심을 이렇게 심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적개심, 신천지, 개신교에 대한 적개심, 검찰에 대한 적개심, 전 대통령들에 대한 적개심, 이제는 한국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에게 적개심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요? 정치하는 분들에게 수호지심, 남의 잘못을 찾아내기보다도 먼저 자기의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TV 패널들을 한번 보십시오. 같은 문제를 놓고 내 편 감싸기에 바쁩니다. 다 알고 있는 뻔한 일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옳다고 우깁니다. 이것이 정의입니까?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이것이 촛불 정신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는 것으로는 절대로 정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 가슴에 피멍을 맺히도록 자기의 가슴을 치고 또 쳐야 합니다.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은 인류 보편의 가치이며 그 기원은 바로 성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맨 처음 느낀 감정은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아는 수치심이었습니다. 수치심은 죄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죄 짓는 것을 막아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을 아담에게 선물로 주셔서 죄 지은 자신을 부끄럽게 여김으로써 죄로부터 멀어지고 의를 쫓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단은 눈망울 순한 고운 사슴을 잡아먹으면서도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입니다. 사람은 하루에 한 마리를 죽이면서도 죄의식을 느낍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비로소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사람을 사람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제일 소중한 선물입니다. 예수님 믿고 회개한 각 성도가 갖게 되는 기본적 정석 가운데 하나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발라벗고 서 있는 것 같은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죄를 지었지만 짐승으로 되지 않고 사람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하늘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면 짐승에 가깝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우선 나 자신이 부끄러워야 합니다. 아무로 내 죄를 몰라도 나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이게 좋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죄를 알게 되면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으니 시칠 길 없는 그의 상처와 고통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죄를 지은 나는 예수 믿고 용서받아 평화를 누리는데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한 고통받는 이들을 보면 더욱더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밝고 다른 기성시대의 목사인 나는 존경과 대우를 받는데 순진한 젊은 목회자가 기댈 언덕이 없고 고생하는 것을 보면 괴로울 정도로 이 마음이 부끄럽습니다.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시인 윤동주는 부끄러움을 노래하는 시인입니다. 시인 윤동주는 참외록이라는 시에서 구리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서 욕된 역사를 돌리며 나는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울면서 시를 썼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본식 이름으로 바꾼 자신의 이름을 흙으로
덮어버릴 정도로 부끄러워하며 슬퍼했습니다. 신윤동주는 서시에서 별배락을 헤매는 밤에 잎사귀를 스치는 작은 바람 소리에도 자신의 잘못인 양 괴로움에 잠을 못 이룬다고 썼습니다. 심지어 시가 쉽게 쓰지는 것도 부끄러워했습니다. 자기 또래는 다 징용으로 위안부로 끌려가는데 자기는 어쩌다 부모님이 잘 만나서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학비를 받아서 편하게 학교를 다니면서 징용도 피하고 그래서 편하게 시를 쓰는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럽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윤동주는 또한 별을 노래하는 시인입니다. 그는 별빛 쏟아지는 언덕에서 자신이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과 같은 부끄러움 속에서만 가슴에 하나 둘씩 별이 새겨진다는 사실도 그는 깨달았습니다. 부끄러움을 잊어버린, 그래서 별도 함께 잃어버린 나라, 내가 속한 조국의 교회를 안타까워하며 뻔뻔함이 선거 전략이요 속물주의가 미덕이 되어버린, 그래서 대의가 아닌 자기의 작은 이익을 쫓는 이 대한민국을 한탄하면서 너무도 부끄러워서 저도 이 사순절 깜깜한 밤 하늘을 보며 울었습니다. 며칠간의 사순절 밤을 보내며 저의 부끄러움을 하나씩 둘씩 써 내려가자 밤과 같은 부끄러움 속에서 제 가슴에 사순절의 십자가가 별처럼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나왔습니다. 주께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의 희망은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다. 십자가는 사형기구입니다. 사람들은 삶이 위대한 사람, 고귀한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삶이 고귀하여 메시아 같은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고귀하여서 메시아가 되신 분입니다. 우리도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도 내 인생 마지막 죽음이 고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의젓하고 당당했습니다.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할 때에 로마에 반역한 이들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려고 고안해낸 것이 십자가라는 사형틀입니다. 고생이나 총살형은 한순간에 두려움과 고통으로 끝나지만 십자가형은 극한 고통을 느끼면서 몇 시간 또는 하루를 피를 흘리며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아주 잔인한 사형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벌은 노예들과 폭동이나 반란을 선동한 자들에게 행하는 형벌이었지 로마인들에게는 절대로 적용하지 않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급하셨습니다. 천국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뤘도다. 아, 십자가. 우리는 이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덴에서 전도할 때에 철학적 설교를 했습니다. 아덴은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학문과 지식을 다 동원하여서 참으로 멋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반응이 없습니다. 영 먹히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한 가지 처절한 교훈을 얻고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길이 없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그리고 아덴을 떠나 간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부끄러운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제일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합니까? 십자가가 우리들을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이 센 사람입니까?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까? 정치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까?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부끄러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전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말에 동의하겠습니까?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콧방울 뛰지요. 그래서 영악한 우리는 이렇게 미련하게 전도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서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도중에 유식한 이야기를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당신의 전도는 실패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십자가만 전해야 제대로 됩니다. 콧방울을 끼면서 미련하다고 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자들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도만 전하면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까? 전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전도해야지 왜 교회가 전도 안 하느냐, 왜 나는 전도를 못 하느냐, 왜 전도를 가르쳐 주지 않느냐, 전도 가르쳐 줘서 합니까?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십자가를 찬양하십시오. 당신이 전하고 난 그 결과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 전도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신합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모든 환경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삶을 능력 있게 살 수 있게 하는 비결입니다. 차를 마실 때도 차도가 있고 바둑을 둘 때는 기도가 있고 음식을 먹을 때에도 식도가 있는 것처럼 기독교에는 십자가의 도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정확한 자기 진단과 자기 성찰이 이루어집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나는 죽어야 마땅할 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나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나는 설교를 하고 있는 나는 이곳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보다 100배는 더 나쁜 놈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나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짐승이 되어가는 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살다 보니까 부끄러움을 잊어가는 짐승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남을 뜯어먹으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나는 겉다르고 속다른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나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은 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여당도 야당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야당도 여당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청녀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백시도 아껴줄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동포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경상도도 전라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전라도도 경상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경기도는 경상도와 전라도를 싸움 붙여서 부가로 얻는 이득을 포기하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이쪽에 경상도에 붙었다가 전라도에 붙었다가 중간에서 이득만을 챙기는 충청도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경상도와 전라도가 하나가 되어야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고 남북 통일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뛰어난 경상도 사람들과 전라도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절대로 나라꼴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 역사를 바라보면서 윤동주가 역사를 돌아보면서 부끄러워했던 것처럼 그런 부끄러움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너무 가슴 속에 한이 맺히도록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풀어안고 스스로 우리가 을사하여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서 경상도가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전라도도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경기도도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충청도도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못할 것이 무엇이며 십자가 앞에서 우리 안 될 것이 무엇이며 십자가 앞에서 우리 미워할 놈이 어디에 있고 십자가 앞에서 불평할 것이 무엇이며 십자가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며 십자가 앞에서 내가 속일 것이 무엇이고 분한 것을 못 참을 것이 무엇이며 체면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고 배고픈 것이 무엇이 스러우며 돈 없는 것이 무엇이 안타까우며 포기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며 단념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고 윤동주 시인처럼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어두운 밤하늘에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흘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며 죽는 것이 무엇이 그리 힘들고 사는 것이 무엇이 그리 대수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살려면 십자가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충성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욕심이 사라집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교만이 사라집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혈기가 사라집니다. 십자가는 나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철학을 바꾸어 놓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살던 사람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흰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야 하는데 이권 싸움에 교회가 분열되고 교단이 분열되었습니다. 목사의 윤리적인 문제, 교회의 재정의 문제 모두 십자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폐간들입니다. 성경은 역설적입니다. 죽어야 산다고 합니다. 버려야 얻는다고 합니다. 비워야 채워진다고 하더이다. 낮아져야 낮아질수록 높아진다고 합니다. 섬겨야 큰 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낮아지지 않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죽으려 하지 않고 살려고만 합니다. 우리는 손해보지 않고 이익만 챙기려고 합니다. 성질이 하지 않고 성님을 받으려고 합니다. 누가 내 귀에 조금만 상하게도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미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교회의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었고 손가락질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바울처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희망은 다시 사는 것이옵시다. 우리 교회의 희망도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옵시다. 우리 교회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저부터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사랑하는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가 죽어야 하겠나이다. 내가 제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제일 부끄러운 놈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일은 영적 지도자인 제가 먼저 앞서야 합니다. 성도들이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부끄러움에 눈물 흘리며 두 주먹 불 건지고 눈물을 훔쳐낼 때에 주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새롭게 해주셨을 줄 믿나이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자기의 부끄러움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자기 눈 속에 들포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남을 고치려 들지 않고 자신을 먼저 고치려 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허비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 사순절이 어쩌면 나의 마지막 사순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순절, 이 귀한 시간, 참으로 복된 시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 앞에 다시 섭시다. 그래야 불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서 욕된 역사를 떠올리며 부끄러워했던 시인 윤동주처럼 십자가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며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부드러운 양심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단독자로 서야 어쩔 수 없이 일본식 이름으로 바꾼 자신의 이름을 흙으로 덮어버릴 정도로 슬퍼했던 시인처럼 내 부끄러운 이름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윤동전은 서시에서 별 해는 밤 잎사귀를 스치는 작은 바람도 자신의 잠은 양 괴로움에 잠을 못 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성령의 거룩한 바람이 여러분들 가슴 속으로 영혼 속으로 불고 와서 우리들도 우리가 지난 날들의 삶을 부끄러워하며 청년
양심의 기놈을 느끼고 울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복된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을 그냥 보내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잎사귀에는 작은 바람도 자신의 잘못인 양 괴로움에 잠 못 이룬 윤동주 시인처럼 사랑하는 조국이 이렇게 된 것이, 교회가 국민의 적이 된 것이 남 탓이 아니고, 딱 손 드시기 바랍니다. 힘내주시오. 따라합시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요. 가슴 치며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요. 그래야 우리도 신윤동주처럼 별빛 쏟아지는 언덕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야 가슴에 하나둘씩 별이 새긴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나와 내가 속한 조국의 교회를 안타까우며 회개할 수 있습니다. 뻔뻔함이 선거 전략이요 속물주의가 미륵이 되어버린, 그래서 대의가 아닌 자기 편에 이만을 쫓는 정치인들을 한탄하며 저들을 위하여 깜깜한 밤에 하늘을 보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2021년) 사순절 십자가는 수호신과 십자가입니다. 너의 부끄러움을 먼저 알고 남의 잘못을 미워. 다음 주일은 사순절 성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마음 먹고 빨리하여 속옷까지 갈아입으시고 일주일간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하며 부끄러운 내 이름을 종에 적고 눈물을 그 위에 뿌리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셔서 사순절 성찬 예배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담는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주여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